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가장 우주가 원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우주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부처님이 원하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부부 백년해로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결혼의 꽃 부부 백년해로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의 꽃 부부 백년해로. 결혼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부가 살아서 짝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은 부부 백년해로. 혼자 남은 죽은 짝의 영혼이 혼자 남은 짝이 죽을 때 죽고 난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러운 영혼 세상에 대환영을 해준다. 부부 백년해로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백년해로 이야기를 하는데, 백년해로란 말이 100년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짝이 지켜줘야 되고요. 한 짝은 남은 한 짝은 죽어서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죽어 나올 때 환영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었을 때 이렇게 보내는 사람과 미리 가서 또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올 때 받아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부부 백년해로가 되겠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백년해로 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또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부부 환갑, 70, 80, 90, 100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야 되겠죠. 일단 부부 둘 다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건강만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배라볼 일이 많이 있는데 부부의 정이 많아야 되겠죠. 완전히 쌓여야 되겠죠. 그 사랑보다는 정이, 그 부부의 백년해로 끈끈한 정으로 가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별일이 많죠. 별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60까지만 살았는데 아직까지. 혹시 백년해로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이 백년해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부부에게 있어 그야말로 결혼의 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백년해로 한다는 것은요, 자식들도 건강에 크고, 그래서 그들이 또 부부 백년을 가는 동안 굳건한 어떤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책임져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부부가 백년해로 간다는 것은 부부 구단이 아닐까요? 부부로서 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이상한 어떤 오염이 많이 있겠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부부 사이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와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천국이어야 되겠죠. 결혼의 꽃 부부 백년해로. 저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부가 100살까지 살아서 한 사람은 죽을 때 한 부부는 이렇게 이제 죽을 때 봐주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만 남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100살을 먹고 죽은 먼저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가서 나중에 또 죽어서 우러운 영혼 올 때 대환영회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이제 한 사람은 환영회를 이제 보내는 거죠. 환송인가요? 환송회를 해주고, 한 사람은 이제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환영을 해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해로한다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걸쳐서 완벽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건강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정이 깊어야 되고, 또 자식들을 잘 커줘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게 부부의 꽃, 부부 백년해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 한국 나이 61살이고요. 지금 만 나이로 60이고, 올해 이제 60살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생일 기념이죠. 한갑은 아니고요. 그렇게 차려주더라고요. 참 감사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60살까지는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00살까지 늙어갈 때는 정말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100살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살고 이렇게 100년 해로한 사람이 그냥 그 당시의 기쁨이 아니라 그 두 부부는 프로페셔널리스트 부부죠. 최고죠. 예. 어떠한 외압을 막아냈고, 두 부부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두 부부 안에서 사랑을 느꼈고, 두 부부 안에 서로 애껴줬고,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제일 기뻤고, 그렇게 해서 100살 가는 거죠. 지금은 아마 부부 100년 해로 이 이야기가 또 박물관 속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결혼할 때는 그런가요? 부부 100년 해로 하라고 그랬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100년의 부부를 해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한 남편의 사랑하는 짝을 든든하게 지키고 가야 돼요. 어떠한 어떠한 흔들린 바람이 있더라도 태풍이 오든 폭풍이 오든 전쟁이 터지든 내 짝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년 해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이 세상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깨달음이 있다 해도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돼요. 지켜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약자일 때 지켜줘야 되고요. 지킨다는 건 서로가 자기 사랑을 지켜야 돼요. 우리 사랑에는 수많은 유행가가 있잖아요. 유행가 가사가. 거기는 헤어짐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드니까, 사랑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을까요? 그 헤어질 때 그 고통스러움을 유행가 가사가 이루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총각 때 연애할 때 헤어지면서 죽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걸 극복했고요. 지금 나이 60에서 이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제가 퇴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퇴직했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또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고 힘 있고 젊을 때는 한 가지 일하고 또 직장 이렇게 했는데, 내가 퇴직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 가족도 전체가 아들, 딸에게도 그렇고 또 집사람에도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주도권까지 이렇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 주도권에도 위험이 있다는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 강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겠다. 이 강한다는 의미는요, 경제적,
건강,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그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부부가 100년의 해로까지 흘러가는 것이 이 길이 또 다른 도전 길이더라. 이게 태어나서 직장 잡는 길 도전이었거든요. 직장 잡아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완주할까 그거 도전이었거든요. 결혼 완주했으니까 명예퇴직이니까 완주했고요. 또 이제 그 60에서 90이든 100이든 이제 100년 해로 100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40년 세월을 완주한다. 그래서 100살 돼서 죽는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0은 이제 부모 밑에서 이제 취직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30을 살고 나머지 30은 이제 직장에서 부모로 살고 나머지 40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결혼의 꽃, 부부 100년 해로 결혼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부가 살아서 짝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은 부부 100년 해로 혼자 남은 짝은 죽은 짝의 영혼이 혼자 남은 짝이 죽을 때 죽고 난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러운 영혼은 세상에서 대환영을 해준다. 이제 혼자 남은 짝이 죽어서 이제 우러운 영혼을 싸우면 나는 그 짝을 대환영해 주는 거죠.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제 정년하고 나면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여기도 엄청난 정년하고 나서의 연금 받잖아요. 경제력 문제보다도 여기도 이쪽이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복잡이 단순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서 이제 이제 정년하고 나서 이제 부부로 살아갈 때는 단순화시켜야 돼. 어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아내 역할한 짝은 터득을 할 거예요. 조선시대 터득했단 말이죠. 여자로 뚝뚝한 거죠. 그 찬 겨울에 그 빨래하고 그리고 길쌈하고 새벽에 밥 해주고 그것은 노동의 최고의 강도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살아남았어. 그거는 뭐로 할까요? 18조팔하게 살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 힘들고 힘든 그 상황을 이제 깨달아서 득도해서 그 힘든 것 힘든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을 지켰고요. 남편은, 조선시대 남편은 유교적 성리학 개념으로서 깨달았죠. 그래서 성리학적으로 성인이 돼준 거죠, 남편은. 그래서 성인이 된 남편과 깨달은 아내가, 터득한 아내가 합쳐서 100년을 한 거죠.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인생에 왜 우리가 수많은 철학책을 읽고 왜 우리가 수많은 깨달음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나오거든요. 남자는 성인이 돼줘야 되고 여자는 그 삶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터득을 해서 깨달아야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깨달아서 남편 사랑 아내, 아내 사랑 남편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부 100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영화, 소 있는 영화, 봤죠? 상업영화 아닌 봤죠? 부부 이렇게, 남편이 죽을 때 옷 태우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아씨가 모시듯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여자를 사랑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살겠더라고요. 이제 60이 지났으니까요. 삶의 가치가 어디가 있냐면요. 돈도 아니고요. 내 사랑을 지키는 거에 있고, 내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해타산적인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아야죠. 완전 터득해야죠. Beyond the world, profound, 심오한 단계. 그 단계에서 내 사랑한 짝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인성이죠. 좋은 인성. 그리고 이렇게 30일, 60일 때는 뭐죠? 능력이죠. 인성 능력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능력과 인성보다는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더 오죠. 성이라는 단어가 더 와요. 젠틀맨. 나이가 들면 여자는요, 현모양처라는 게 있어요. 현모가 있잖아요. 양처가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해주는 뭐죠? 우리 조선시대 때 지순한 이런 단어가 있죠. 한 아내가 한 남편을 사랑하고 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지순인가 뭔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늙어가면서는 정말로 그 둘이에서 즐거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렇잖아요. 몸은 늙어가지만 뭐로 해서 몸은 늙어가는데 우리는 뭐로 해서 사랑으로, 정으로 늙어가지만 정으로 서로 살면서 서로 아껴주는 거잖아요. 마지막 100살에 더 죽을 때 그 아낌을 받으면서 온전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짝을 보면서 죽는 순간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삶이라는 게 삶의 끝이 함께 부부가 있어서 나의 죽음이 외롭지 않게, 나의 죽음이 즐겁게, 나의 죽음이 기쁠게, 그게 백년해로인 것 같습니다. 결혼의 꽃 부부 백년해로. 결혼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부가 살아서 작은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은 부부 백년해로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죽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 남은 짝에 대해서 죽을 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짝이 나머지 짝이 죽어서 올 때 환영해 주는 거죠.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우러운 영혼을 다리에 건너오는 나의 짝을 환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백년해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